시편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심이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강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인간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신비로운 에덴 동산에 한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었고요. 많은 동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녀에게는 동산을 잘 보살펴야 할 책임도 주셨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동산 안에 말을 할 수 있는 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뱀은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약간 변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뱀하고 이 여인하고 처음부터 그런 대화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뱀의 올무에 여인이 걸렸습니다. 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금한 것은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 눈이 뜨이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자, 여인은 게임에 빠져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리에 있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남편에게도 혼내줍니다. 남편도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악을 저지른 첫 번째 그 범죄의 현장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우리의 원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최초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전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가르침은 결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조상의 죄를 우리가 대신해서 벌받는 것도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집안이 망한다는 것도 역시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죄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마치 하와가 뱀을 탓하고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것과 같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지, 저 까마득하게 먼 옛날 어느 한 인류가 죄를 지어서 그 인류의 유전자 속에 죄의 유전자가 유전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그 선악과를 먹는 행동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배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왜 죄인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왜 죄인인가? 왜 내가 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인간이 이 선악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충분하다, 나 혼자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것에든 제한받는 것들이 싫어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도 대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과 자신 안에 무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기는 하지만, 때로는 알기는 알 것 같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또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대의 아픔 속에서 시대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해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윗 왕의 죄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반항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 최초의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하도 어렸을 때라 기억조차 나지 않으실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자손들이
이 죄의 시작,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 그 무리의 가장 큰 어른은 곧 첫 남자와 첫 여자 그리고 뱀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에덴 동산에서의 그 범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듯이 오늘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구나, 고개를 끄덕거리며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 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하는 힘과 판단하는 힘을, 결정하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생겼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 바위나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나 외부나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것은 괜히 시험거리를 하나 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시며 나는 그럼에도 네가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에 우리가 택하고 선택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책임은 우리 자신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죄를 짓게 되면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졌습니다. 죄라는 것은 혼자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항상 관계 속에서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짓는 죄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지는 죄입니다. 세상에 혼자 산다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또한 죄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흩뜨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숲속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었던 그 흠없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이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활한 뱀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방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범죄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죄의 노예이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중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유혹했다라는 것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분명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를 직접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범죄에 대한 결정, 그 결정 결국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잘못된 행동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범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성향, 바로 반항적인 기질입니다. 하나님을 시작으로, 아담을 시작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테두리를 끊임없이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친 역사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계속해서 외면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 결국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제약받는 것 좋아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대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반항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범죄와 자기중심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자기식으로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배후에는 불순종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반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이 죄의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벗어나서 나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들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복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에게 수치심과 죄책감과 소외감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나머지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숲으로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잘못인지를 몰랐다.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 정도는 죄도 아니다. 나보다 더한 놈들도 너무나 많다. 이런 말로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합리화는 도피행위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피해보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내 죄가, 내가 지은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댑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먹었습니까? 결국 그 선악과를 입에 집어넣은 건 바로 나 자신이 아닙니까? 죄는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반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온갖 범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 줄 알면서도 괜히 반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는 싫은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부모님의 속을 태웁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시절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집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이 아이도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어긋장을 부릴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뿌리 깊은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치 사춘기 어린아이처럼 철부지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는 자녀들은 또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임을 알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본성입니다. 불순종의 핵심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틀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뿌리 깊이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사람들, 죄가 만연하고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신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내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어쩌자고 이런 놈들을 만들었을까? 한탄하면서 싹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겨우 만들어놨더니 하는 집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들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인간에게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를 한번 3장, 4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반항까지도 온전히 감싸 안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징벌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겉모습은 징벌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자는 이제 땀 흘려 일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무지막지한 저주입니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신 그야말로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일이 없다면 이 삶이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출산, 물론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다고, 정말 고통스럽다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그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 출산의 고통 정도는 잊을 수 있을 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웬걸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서 걸어서 에덴 동산을 나왔습니다. 나와서도 자녀들을 낳고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이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뱀도 모두 참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은 단순히 인간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생명입니다. 반면 뱀에게는 먹고 자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 목숨만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살아있으나 온전히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사랑의 관계는 끊어졌고 이제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가죽옷을 정성스럽게 지어서 그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의 곁을 떠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은혜의 표식을 줍니다. 금방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 천하의 죄인을 그 에덴의 동쪽에서 추방시킬 때에도 그에게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표식을 해줍니다. 가인의 표식. 창세기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금방 사람을 죽였는데 금방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가 죽을까 봐 이마에 표시를 해주며 이 사람을 죽이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그 욕망과 더러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